12문부터 15문까지를 먼저 한번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한 구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우리 그 다음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들이 아버지의 죄 때문에 죽지 않고 또 아버지가 아들 죄 때문에 죽지 않고 범죄하는 영혼은 그 영혼이 죽는다.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 이제 12문에서 15문까지를 보겠는데요. 여기에 딱 보시면 12문이 뭐가 되느냐 하면은 12문은 우리의 구속에 관하여라고 해서 이제 1부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비참한 존재인지에 대한 것이었다면 우리 2부부터는 2부에서 13문에서 그 76문까지는 우리의 구속에 관하여 우리의 구속에 대한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큰 부가 1부에서 2부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부가 이렇게 한 단원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다루는 주제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죄에 대해서라면 이 2부부터는 우리의 구속에 대하여 이렇게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2부부터 어떤 내용이 펼쳐지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12문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답을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13문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책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예, 14문입니다.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책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15문입니다. 둘째도 한번 읽어주십시오. 둘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도 없고 다른 피조물을 거기에서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네, 15문입니다.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책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죠. 어떤 우리가 지난주 보았지만 복습이 중요하다. 배우고 또한 익혀야 즐겁다 했는데 우리가 앞주에 우리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에 대한 공부를 잠깐 복습하면 좋겠습니다. 앞주에는 우리가 구문에서 11문까지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구문의 내용은 그 인간이 죄로 인해서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도달했다면 그런 죄인인 사람에게 행할 수 없는 율법 행하기를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답이 아닙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율법의 의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치 그 알코올에 중독된 아들을 보고 그 부모님이 그 알코올을 끊고 정상적인 삶을 요구한다고 하는 것이 그 당연한 것처럼 비록 인간이 죄인이 되었을지라도 그 죄인인 인간에게 거룩하게 살 것을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구문에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의를 요구하는 죄인인 인간들에게 의를 요구하는 이 하나님에 대해 인간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신문에 보시면 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시겠습니까? 비록 인간이 그 하나님의 그런 이 놀라운 이런 그 의를 요구하시는 그 의의 요구 앞에 인간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불순종과 반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그런 죄로 인해서 보이는 반응이 불순종하고 반역을 행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신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 인간의 그런 하나님의 의의 요구 앞에서 오히려 불순종과 반역을 이렇게 행하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이었느냐면은 우리 11문의 답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문 시작.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분이나 동시에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의를 거슬러 짓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에 대해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 보시니까 인간이 불순종과 반역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공의가 이렇게 공의를 거스르게 되고 그 공의를 거스르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내립니다. 그래서 영원한 형벌과 이런 최고의 형벌을 범죄한 인간이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을 우리가 지난주 이 하이델베르그 구문에서 11문까지의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 요구하시는 의에 대해서 인간은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반역함으로 인해서 인간이 그 하나님의 공의를 거스르게 되었고 그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불순종한 대가로 우리가 최고의 형벌, 몸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 상태에 있다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이 인간의 상태에서 이 인간의 상태가 어떠하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고의적이고 반역하는 것이죠. 고의적이고 계속적이면서 또 이렇게 전면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전면적이고 또 이렇게 뿌리 깊은 불순종과 반역이 죄가 있는 상태, 그것이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냥 여러분 인간을 볼 때 잘생겼다, 못생겼다, 키가 크다, 키가 작다 이런 것만 보실 것이 아니라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인간이 참 하나님 앞에 고의적이고 지속적이며 전면적이고 뿌리 깊은 불순종과 반역의 본성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그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불순종과 반역의 상태.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이웃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웃을 미워하고 자기만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을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선은 조금도 행하지 않고 이렇게 온갖 악만 행하고
그래서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기 싫어하고 이 아주 이 자기 뜻대로 이렇게 살려고 하는 이런 패역한 존재, 매사에 악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기 싫어하고 내 뜻대로 살기 싫어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불순종, 깊은 불순종과 반역의 죄들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임하느냐면은 우리 12문에 보면 이부의 오늘 첫 질문이죠. 우리 밑줄 친 부분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적이고 전면적이면서도 아주 이렇게 불순종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의로운 그 공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 상태, 그런 상태가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죄가 같은 죄라도 범하는 대상에 따라서 죄가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에 이등병이 있습니다. 이 이등병이 자기에게 그 일병이나 상병한테 잘못을 행하는 것은 그래도 그 내무반 안에서 좀 이렇게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등병이 이런 여기 있는 사람은 대령인데요. 대령이나 또 아니면 이렇게 육군 대장한테 만약에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그것은 큰일 날 것입니다. 그냥 보통 그냥 말로 잔소리 한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마 그 큰 영창에 갈 수도 있고 똑같은 이등병이 일병이나 상병한테 경례를 안 한 거하고 나중에 이 대령이나 대장이나 이런 사람한테 경례를 안 한 거하고는 이렇게 죄의 차원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도 일개 피조물인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이 세상을 지으신 그 어마어마한 창조주 하나님을 날마다 고의적으로 계속적으로 전면적으로 이렇게 불순종하고 반역한다고 할 때에 그 죄는 어떤 작은 죄보다 이렇게 그 차원을 달리하는 이 죄고 또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는 그 죄를 하나님이 그 죄의 대가를 물으신다면 참 감당하기 어려운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의 죄가 누구에게 지은 죄인지, 또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어떤 우리 죄가 하나님에 대해서 짓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짓는 죄이고, 또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한 죄를 우리가 짓고 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에 있다 하는 것을 알 때에, 인지할 때에 우리가 앞에서 질문했던 이 질문이 12문의 의미를 이렇게 좀 더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12문을 질문을 끝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한 죄는 뭐를 이렇게 가져오느냐면 심판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의로운 심판. 그리고 우리는 그 심판에 의해서 그냥 이 세상, 어떤 다음에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그리고 영원히 또 형벌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의 상태가 겉보기에는 이렇게 멀쩡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직면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예감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참
마음에 큰 불안감을 느끼고 존재의 불안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12문의 질문의 답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답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 죗값을 완전히 치러야 합니다. 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 죗값을 완전히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해 있고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움이 우리의 심판을 통해서 만족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 하나님의 그 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죗값을 치러야 된다. 이렇게 12문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형벌을 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벌을 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길이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 죗값을 완전히 치르는 일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죗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가를 알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우리가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알려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는 이 언약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하나님의 의가 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언약을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약의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언약을 잘 지키면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은 의롭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점에서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잘 지키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롭다는 것은 언약을 잘 지킨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지 않으면 뭐라고 하느냐면 불의하다 이렇게 성경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의롭다 불의하다를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키면 의로운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이 명한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그 명령을 잘 지켰을 때 그는 의로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여서 그 언약을 깨뜨리고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는 불의한 상태, 의롭지 않은 상태에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형벌을 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가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기 위해서는 언약을 잘 지키고 의로운 관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를 이렇게 하나님과의 어떤 의로운 관계로 들어가려면 언약을 잘 지키는 것을 이렇게 하는데 이러한 불의한 상태로부터 이렇게 인간이 의로운 상태로 가기를 원한다면 불의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그 벌을 받게 될 때에 그 불의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가?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이 13문입니다. 13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답은 무엇이냐면 인간은 인간의 의로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책을 증가시킬 뿐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고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킬 수가 없고 오히려 인간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할 때에 죄책이 더 증가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면 그것을 한번 내 힘으로 해결해 보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이렇게 마음먹은 것이 선행을 이렇게 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선을 많이 행하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자기의 죄가 상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행을 산더미같이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행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지었던 그 반역과 불순종의 죄가 상쇄될 수 있었을까요? 말이 어렵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시키기로 스스로의 힘으로 만족시키기로 결심을 하고 그래서 그가 이렇게 선행을 하기로 해가지고 많은 선행을 했는데 그 선행의 결과로 하나님 앞에서 그가 행했던 그 불순종과 반역의 죄가 이렇게 해결되었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상쇄 안 되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였다고 칩시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 사람 죽인 일을 좀 이렇게 상쇄하고 싶어서 아주 산더미 같은 아주 엄청나게 많은 선행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죽인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없겠지요. 아무리 그 사람이 선행을 많이 행한다고 해서 그 선행이 그가 죽인 사람을 살아나게 하는 일과는 별개의 것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유리창을 이렇게 깨트렸습니다. 그래서 유리창을 와장창 깨트렸는데 이 유리창 깨트린 것을 좀 이렇게 후회하면서 이 유리창 깨트린 일을 되돌리기 위해서 그 사람이 방을 열심히 청소하고 물걸레질을 하고 빨래를 개고 널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이 깨진 유리창이 이렇게 다시 붙어서 원상회복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죠? 이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으로 우리의 힘으로 어떤 스스로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지은 죄의 결과를 죄에 대해서 보상하거나 또는 회복하거나 상쇄하거나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은 죄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반역은 이렇게 차원이 다른 것이고 또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선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순수하게 선이지 않고 어떤 선을 행하는 동기조차도 우리의 죄에서 나오는 것일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 앞에서 보았던 13문의 물음처럼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가?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불순종과 반역으로 깨트린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깨트렸는데 그 공의를 손상시킨 죄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그 의를 만족시키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한마디로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럴 수 없고 오히려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공의를 만족시키기는커녕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반역과 불순종에 대한 그 죄의 책임만 더 커져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구속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의 선행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여타 많은 종교의 오랜 수행자들이 죽으면서 했던 말들도 자기 스스로는 이렇게 어떤 구원에 도달할 수 없는 존재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죽은 이런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다면 그러면 우리 대신에 어떤 피조물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까? 라는 질문이 이 14문입니다. 우리 14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 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다면 어떤 다른 피조물이 우리 다른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그런 피조물이 있습니까? 이게 14문의 답 물음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책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예, 두 번째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도 없고 다른 피조물을 거기에서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로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존재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요즘 말로 치면 1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책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이렇게 형벌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그 대상이 누구죠? 인간입니다. 인간. 하나님이 선악과 언약을 맺으신 그 대상은 인간이지. 그래서 인간이 어떤 불순종과 반역에 대한 그 어떤 책임을 하나님이 인간에게서 언약의 파트너였던 인간에게서 찾으시기 원하시지 다른 피조물에게 이렇게 찾으시는 것은 원치 않으실 뿐만 아니라 다른 피조물에게 하나님 만약에 그것을 찾으신다면 그것은 공의의 하나님의 그 속성을 벗어나는 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잘못했으니까 인간에게서 잘못을 찾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죄책을 인간에게서 찾기 원하시고 다른 피조물을 통해서 그런 인간의 잘못에 대한 그 책임을 묻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만족시킬 자가 다른 피조물 중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은 어떠한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서로 다른 피조물을 인간의 죄책 대신에 받는다 할지라도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이렇게 감당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특징이 뭐냐면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진노의 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참으로 이 땅에서 인간의 어떤 환эм이나 어떤 분노나 이런 거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공의에 기초한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기초한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심인데 그 하나님의 죄에 대한 책임 물으심은 영원한,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렇죠. 죄는 영원한 하나님에 대해서 짓는 것이 죄이고 벌은 무엇이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진노의 특징은 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특징은 영원한 진노인데 그런데 이 피조물은 어떻습니까? 이 피조물은 영원한 피조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해마다 그 짐승의 소와 양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소나 양의 피로는 영원한 구속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떤 피조물도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죄짐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존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책을 다른 피조물을 통해서 이렇게 형벌하기를 원하지도 않으시고 또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을 감당하기에는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는 스스로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고, 인간을 대신해서 어떤 피조물도 인간의 이런 잘못을 이렇게 죄책을 감당하여서 하나님을 이 공의를 만족시킬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 어떤 스스로로 힘으로서나 어떤 다른 피조물의 도움으로서나 이렇게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존재가 인간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미래에 대해서 좀 아주 낙관적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이 테슬라 자동차를 만드는 어떤 이는 이제 곧 인간이 화성에도 가고 또 이렇게 인간이 무인 자동차도 만들어서 이렇게 타고 다니고 또 이렇게 달나라도 내 집 앞마당처럼 드나들고 인간의 생명이 100세, 200세 이렇게 현대의학의 도움으로 살 수도 있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인간의 낙관적 미래에 대한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성경이 또 성경을 정리한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이 이 말해주는 인간의 미래는, 인간의 현재 상태와 미래는 결코 낙관적이거나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상태는 마치 이번 홍수에 급류에 떠내려가는 짐승들이나 사람들이나 차나 이런 모습을 보셨겠지만, 뭔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런 물살에 아주 맥없이 떠내려가는 그런 존재로서 지푸라기라도 잡아보고 싶지만 그렇게 잡을 만한 지푸라기조차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아주 이렇게 소망 없는 상태가 우리 인간의 상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반역으로 범죄하여서 이렇게 꼼짝없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시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우리 인간의 본질을 본다면 인간, 하나님 없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인간으로서 인간은 아주 구원의 소망이 없는, 스스로도 또 어떤 피조물의 도움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아주 그런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15문, 이 다음에 오는 것이 15문인데 15문에서 이렇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습니까? 예,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공부 11문부터 지금 15문까지 했는데 12문부터 어떻습니까?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습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죠? 없었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죄를 스스로도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었고, 인간을 제외한 어떤 피조물도 유한한 피조물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그런 피조물이 없다.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줄 리는 그러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게 이제 15문의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죄인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갈구입니다. 간절한 이렇게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힘으로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릴 수 없고, 우리 어떤 다른 피조물로도 주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떠나서 형벌을 피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 이 질문 속에 담겨 있는 인간의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답은 그러면 뭘까요? 15문에 대한 답은 우리 다음 주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루겠지만 15문에 대한 답이 될 사람이
될 분이 존재한다면 어떤 우리 다른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으려면 그 피조물의 특징은 이런 존재여야 되겠죠. 첫째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사람이어야 우리의 죄를 감당할 수 있고 또 인간의 죄를 감당할 수 있겠죠. 동시에 그 존재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가 없어야 우리 죄인들의 죄를 감당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그 존재는 두 번째로 어떤 존재여야 되냐면 능력이 많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한없이 크기 때문에 그분은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셔야 되고 또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형벌을 대신 감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요한 조건, 사람이시되 죄가 없으셔야 되고 또 능력이 많으시면서 하나님이셔야 된다. 이 말은 그 우리의 중보자가 어떤 분이어야 할지를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신 분. 그런 분이어야만 우리의 이런 우리가 불순종과 반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손상시켰는데 그 공의를 이렇게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에 갖고 있어야 될 이런 자격이 뭐냐면은 이 죄가 없으신 사람이어야 되고 이제 하나님이셔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주 그 시간에는 오늘 제목처럼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인가, 우리의 중보자와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 12문부터 15문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해 보면 첫째는 우리의 중보자와 구원자는 이 사실을 우리가 우리의 중보자와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알기에 앞서서 우리가 우리의 상태, 우리의 중보자와 구원자가 필요한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상태는 겉보기에는 멀끄름하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또 잘 살고 생명력 넘치고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상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불순종과 반역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한 존재.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간의 상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자신도 그렇죠. 우리 자신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지 않고 또 그 하나님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면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으로 살라고 하면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아주 이렇게 사사건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 있고 그런 본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형벌에 이렇게 처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상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그런 상태로부터 벗어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마치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이 선행을 한다고 해서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는 것처럼 어떤 유리창을 깨트리니까 그 유리창 깨트리는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집 청소를 하고 물걸레질을 하고 또 이렇게 행주를 삼고 막 이렇게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 깨진 유리창이 이렇게 돌려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진 그 관계는 반역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깨진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회복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인간이 어떤 다른 방면의 선행을 행한다고 해서 이렇게 그 구원의 어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족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천주교인들이죠. 인간의 수고와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도 있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 하는 것이 우리 요즘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는 이렇게 생명의 삶, 로마서 생명의 삶의 로마서의 이렇게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없는 존재다. 이걸 좀 이렇게 처절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힘으로 못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또 우리가 공동체, 예배,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또 그리고 이런 다양한 하나님의 그런 허락하신 그 은혜의 방편들을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방편들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잘 이용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잘 참여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읽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방편인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교제와 또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 우리 힘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들을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대신할 수 없다. 그 어떤 피조물, 그 어떤 존재, 땅 아래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피조물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지 피조물이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중보자, 그렇다면 우리의 중보자와 구원자는 누구시고 어떻게 오시는가? 이게 이제 15문에 이어지는 16문, 17문에서 이렇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한 인간의 심각한 상태를 인식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는 존재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 힘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대신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중보자와 구원자가 되실 분,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된다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의지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 12문에서 15문이 주는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의 이 연약한 상태를 오늘 마치 정형외과에 가면 어디가 아픈가 보기 전에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어서 뼈가 어디가 부러졌는지 또 뼈가 어디가 상했는지 이렇게 보시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말씀의 엑스레이로 우리 인간의 영적 상태를 팍 찍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심판의 직면에 있다는 것과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이 죄의 상태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이런 우리의 중보자와 구원자가 되실 분은 참 사람이시며 죄가 없으시며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무한한 능력이 있으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이셔야 된다 하는 것을 그래서 그분이야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만이 우리의 중보자와 구원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까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 12문에서 15문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